열린 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합 왕은 지금 현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괴롭히나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비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합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아합 본인입니다. 아합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 남 탓하면서 지금 살아가지 자기 잘못이라는 것 알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합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들켰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현 상태가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바알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지금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었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완전히 반쯤은 바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제사의 단절 때문에 믿음의 단절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금송아지를 그곳에 두었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드리는 것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지금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은 지금 완전한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방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도 생긴 거예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지만 이방신들에게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이방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 말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직 그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롭지만 성도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인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을 쫓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 그것을 쫓아가는 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쿨하게 야, 너 종교의 자유 있어.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자유함 줄 수도 있죠. 멋있어 보이죠. 쿨해 보이죠. 그런데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안다면 그런 말 나오질 않죠.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머뭇거리는 주변 사람들 주님 안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